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거짓을 향한 인생의 탐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를 향한 인생의 열정이자 수고를 담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옳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옳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던 거짓을 밝혀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몰아내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옳은 것,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생으로 하여금 거짓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수고를 거짓된 가치를 얻고 또한 걷고 그것을 누리는데 모든 인생의 수고를 다 사용해버리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태초로부터 우리 가운데 해온 마귀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시험을 잘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하나 잘 이기게 되면요, 상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봤죠, 그렇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군인이 아침 시간에 얘기했죠. 군인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훈련.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시험이죠,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또 시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 육체의 욕심, 탐욕을 따라가시오 시험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할 때 그거 잘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또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여 보라 이런 주제를 갖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복을 제가 다룰 때 이렇게 표현하였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맞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다. 근데 시험을 잘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비결은요, 시험 잘 이기면 된다는 것이죠. 시험 잘 치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하였을 때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말의 뜻은 뭐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딱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 생기로 충만케 하셨는데,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기 시작했을 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선악과를 꼭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아니하세요. 명령만 하실 뿐입니다.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말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거짓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면 딱 좋겠다,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먹음직 입에 넣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보암직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사람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실체입니까?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짓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기 전에 마귀가 작업을 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봤더니 그래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식으로 거짓을 계속 뿌려댑니다. 너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너 거지같이 살 거야. 지금 코인에 넣어야 돼. 주식시장에 넣어야 돼. 땅 사야 돼. 집 사야 돼. 이렇게 허탄한 꿈을 우리 가운데 심어서 우리를 불안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눈은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별로 관심 없던 코인이 뭔지도 알지 못했는데 막 정보를 검색해 봤더니 코인으로 떼부자 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망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보여요. 심지어 로또는 800만 분의 1입니다. 800만 명이 사게 되면요, 그 중에 한 명만 당첨되고 나머지는 다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99만 9,999명이 보이지 않고 로또 당첨돼 한 명만 딱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뭐 한 명만 20명 정도 당첨되더라고요. 그렇게 20명만 그것도 확률이 없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 가야지 인생이 잘 나가는 것처럼 풍성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가게 되면 인생 망한 것처럼 느끼도록 거짓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대학 안 나고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부자들 있잖아요. 마크 주커버거도 있고, 누군지 모르시죠? 예. 빌 게이츠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다 대학교 준퇴자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물론 하버드 준퇴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세상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잘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자꾸 조바심, 강박증을 느끼게 만들죠.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이. 마귀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열정을 품고 수고해야 될 일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소유하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해지고 쓸데없는 거짓에 열정을 품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모든 수고를 다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크게 다르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런 기본적인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를 얽어매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핍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게 되면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는 결국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이 얼마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욕심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세상적 가치를 끌어다가 우리를 채우고, 그리고 무엇을 몰아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가치를 몰아내도록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은요, 딱 한정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없는 딱 정해진 어떤 분량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들어오게 되면요, 무엇인가 그것을 빼야지만 되는 그런 한정된 분량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디지털 치매라고 불리잖아요. 옛날에 우리라고 부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세대니까.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냥 표현하게 할게요. 우리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요, 전화번호를 다 외웠습니다. 그렇죠. 보통 한 100개 정도는 외우고 있죠. 누구 뭐뭐뭐에 뭐뭐뭐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왔죠. 지금은 자기 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번호 외에 남편 번호, 아내 번호 못 기억하죠. 꼭 봐야지, 1번 눌러봐야지 알아요. 또는 부모님 전화번호 알 수 없어요. 그 디지털 치매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치매에 걸렸을까요? 이제 뇌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이전의 정보들은 다 밀어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도 한정 공간이 딱 있기 때문에 뭔가 들어오게 되면 뭔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내가 건망증이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딴 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새로 들어온 걸 다시 몰아내면 되는 것이죠. 분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뇌과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지금 5%밖에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50%만 쓰게 돼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근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거짓말이래요. 인생은 원래부터 100% 쓰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막 이 일을 하다가 왼손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뇌가 신체를 통제하는 것도 그렇게 100%를 그렇게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인생의 분량은요 한정된 공간입니다. 무엇인가 들어오게 되면 무엇인가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또한 욕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쓸데있는 가치 있는 참된 가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선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쓸데있는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쓸데있는 것입니다. 그 부어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가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것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란 그릇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가리켜서 선하다,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결핍된 상태, 무엇인가 부족해져 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다,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결핍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욕심부리도록 세상에 쓸데없는 가치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얻고자 시간과 주어진 영향을 다 소비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뒤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보다는 우리 삶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거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한 삶이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하고 우리 인생 역량을 다 써버리도록 만들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즉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세상에 어떤 쓸데없는 가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가치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네가 세상에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면 참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거짓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진리로 채워지고자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하라.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생명 주심을 통해서 새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너희 인생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너희를 빚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 인생 안에 진리로 채워 넣으라. 내가 너희를 열매로 빚어갈 것이다. 첫 열매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맛을 내는 그런 열매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깨물어 보면 안이 썩어 있거나 안에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거짓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모습은 아닌지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쓸데없이 채워져 있는 죄악의 어떤 욕심들을 다 거두어내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싸움입니다. 시험을 대충 보게 되면요 절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어요. 시험 보는 학생은요 시험지 받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전쟁이 시작됩니다. 모든 관심과 어떤 집중과 자기의 알고 있던 숨겨져 있던 뇌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지식을 끄집어내 가지고 답을 써내려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이 관철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을 이기게 되면요 약속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렇게 충만해지고자 합니까?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사용하여서 주님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채워야 될 것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가치인 것이죠. 그것을 잘 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달프게 하시려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 참된 인생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주님의 통치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것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너 요거 한번 채워봐라, 요거 한번 너 담아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너 오늘 친구 만나게 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무엇이 담기게 됩니까? 세상에 자랑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주님을 자랑하는 말들이 담겨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조차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손과 발이 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세상에 쓸데없는 가치를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부으신 참된 가치를 익숙하게 받아 누리게 될 때, 또한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철로역정 네 번째 시간으로, 2부 네 번째 시간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티아나가 등장을 하죠. 자, 크리스티아나는 과거 남편과 함께 천성으로 떠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며 아이들과 함께 울었다. 즉, 내 인생이 정말 남편이 추구하고자 했던 참된 가치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 동네에 머물러 있던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매몰되어서 지배당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막 후회를 합니다. 아이들도 함께 울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천성에서 보냄을 받은 비밀이한 사람이 그녀의 집을 두들기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와 함께 그녀를 천성으로 초청하게 되죠. 당신의 그 후회와 그 회개가 천성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주인께서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도 오라 했습니다. 그녀가 기쁨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짐을 싸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동네 아줌마 2명이 찾아오게 돼요. 이웃 부인 둘이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한 명은 그녀의 출발을 막으려고 합니다. 너 지금 나가게 되면 너 얼마나 개고생하는지 모른다.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봐라. 여기는 너의 집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너의 직장이 있고 이 자리 얼마나 좋지 않느냐. 이 가치를 네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순례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그걸 붙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그녀는 이 멸망의 도성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이죠. 그것을 잘 살펴봐가지고 그것을 단번에 그리고 확실하게 버릴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는요, 천성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굳센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가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천성에서 가치보다도 천성에서 주어질 가치가 훨씬 큰 것이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그의 어떤 열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인이었던 자비심은요, 이 크리스티아나의 변화와 천성을 향한 간절함을 보고, 야, 여기 무엇인가 있겠구나, 참된 가치가 있겠구나. 그녀 역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순례길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 크리스티아나는 그 편지를 받았지만 자비심은 크리스티아나와 동행하면서도 좁은 문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딛지만은 그녀는 천성으로부터 온 편지가 없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초청장 받았지만 나 초청장이 없는데 이 길을 갔을 때 그 문 앞에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걱정과 불안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첫 번째 어떤 관문이었던 절망의 수렁 앞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주의 깊게 징검다리를 찾아가지고 조심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좁은 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 문을 막 두들길 때 무지개가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크리스찬과 목적이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그 천성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고 그녀의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문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수로 하여금 환영의 나팔을 막 불도록 하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은 자비심만 남겨두고 닫혀버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초청장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 문으로 통과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정신없이 문을 내가 바깥에 있습니다. 혹시 나를 보지 못한 건 아닙니까 하면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두들기다가 이제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주저앉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문 저편에서는요, 문지기가 그 자비심이 문을 세차게 두들기는 것을 들으면서 그녀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보였고, 문을 열어 자비심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즉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자비심이 이 천성에 가고자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납니까? 그 대상에 대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날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이마트에서 막 바닥을 둥글면서 그 간절함을 막 표현하잖아요. 떼굴떼굴 굴면서 울면서 저거 안 사주면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엄마 아빠보다 더 큰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요, 그것이 거짓에 속아서 시험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예배의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그리고 말씀 보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또한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포기해버리고 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시험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가지고 자비심에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녀가 온 목적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자비심은요, 주께서 불쌍한 계집 종으로 하여금 천성 복락의 귀퉁이라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천성에 있는 그 복락의 귀퉁이라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문지기이신 주님께서는 자비심을 안으로 들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과 아이들은요, 이제 하루 동안 크리스찬과 아이들과 자비심은 하루 동안 그 어떤 좁은 문 안에서 지나고 그 다음 날 이제 길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길가에 큰 담장 너머에 이제 길을 쭉 따라가는데 한쪽은 담장이 있었어요. 그 담장 너머로 이제 나뭇가지가 이렇게 넘어와 있는데, 과실수가 넘어와 있었는데 그에 맺힌 탐스러운 과일을 보게 되었고, 아이들은 그 과일이 누구의 것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첫째인 마태가 먼저 따먹게 됩니다. 근데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담장 너머의 가수원은 원수 바알세불의 것이었고, 그 과일은 순례자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독이 든 과일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 좁은 문 앞에 들리던 개짖던 소리도 이 담장 안에서 들려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요, 배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마태가 죽을 뻔해요. 근데 이 마태가 고침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쓸데없는 가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바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담장 너머로 찾아오게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경기가 쭉 쳐져 있잖아요. 조금 한 걸음만 나가게 되면요, 그 한 걸음 바깥에 있는 그 너머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경계 바깥에서 오는 것인지 경계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인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 가치는요, 아무거나 있다고 해가지고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애 입에 물려진 맛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뭐 핫도그라도 땅바닥에 떨어지면 슬쩍 다가가가지고 자 이렇게 발로 이제 내 거 영역을 표시한 다음에 쓱 내려가지고 싹 씻어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별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옛다 너 먹으라 하면서 던져주는데 그거 아이고 이게 무슨 떡이냐 하면서 받아 먹게 되면 탈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적 가치가 주어질 때는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죠. 주일 설교에서 출입을 관리하는 것이죠. 세상 가치가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관리를 잘 해야지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장 너머로 뻗은 것이 어디로부터 넘어온 것인지를 이 아이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은 주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의 영역 가운데서 넘어온 것이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해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냥 보기 좋아서 맛있어 보이니까 그냥 따먹어버린 거예요. 결국 나중에 배탈이 나서 죽을 뻔하게 됩니다. 원수는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 바로 곁에 자신의 탐스러운 과일을 늘어뜨려 놓게 됩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였다고 느꼈던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거짓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거짓의 역할은 뭡니까? 진리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또는 어떤 경제 흐름이나 또는 어떤 세상의 지위나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가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가치예요? 주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자 성도라는 신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부어져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들을 베푸고 계시는데 거기에 집중해야지 세상 흐름에, 세상의 쓸데없는 가치 흐름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육체의 만족감을 주는 세상적 가치는요 필연적으로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먹었던 과일은요 그들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가치들은요 반드시 우리를 병들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재물이나 또는 세상적 지위나 어떤 세상적 능력이나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룰 수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독이다. 내가 이것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되면 나는 병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 먹고 몸에 나쁜 것 먹지 않는 것. 전에 보니까 여러분 연예인 박진영 있잖아요. 박진영이 이제 머리가 휘었다가 점점 다시 검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은 게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따를 필요 없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뭔가 하면 성도에게 위험한 것, 거짓을 먹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진리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치료를 받게 돼요. 죽을 뻔하다가 의사가 와가지고 치료해 주는데 약을 억지로 먹입니다. 그 입에다가.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약이에요. 먹었던 거 뭐 합니까? 뱉어내게 된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죄의 지배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그 죄악의 어떤 성질들을 쏟아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뭡니까? 나를 죄로 이끌고 있던 하나님께 대해 결핍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 주님 다시는 이걸 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개들의 특징이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뭐예요? 토한 것을 다시 또 주워 먹는. 근데 그 모습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걸 배앓이에 있으면서 토해낸 다음에도 우리는 또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번에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주워 먹고 또 탈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짓된 가치는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뒤로 빼내든지 앞으로 빼내든지 설사와 구토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몰아내야지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이들은요, 먹었던 과일을 다 뱉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건강을 찾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된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 없어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치실 분은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먹었던 거 뱉어내라. 너 그거 입에서 우물거리지 말고 토하여 내라. 내가 훨씬 좋은 것으로 너를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먹여줄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힘을 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한 주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자 성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세상적인 탐스러운 과일을 늘 경계하면서 주님, 나는 세상 가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참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어떤 나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은혜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